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애가 5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오늘로서 에레미야 애가도 마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에스겔서를 요약하게 큐티로 나눔하고자 합니다. 눈물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눈물이 호소와 부르짖음의 기도는 당시로부터 70년 후에나 응답이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최선을 다해 지금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문 1절로 7절을 살펴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주신 축복의 땅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축복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방인이 영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과부와 고아와 같이 보호자와 의지할 자를 잃고 외롭게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한심하게도 산지 사방하여 남방의 애굽과 북방의 아수르로 피난을 가서 구원을 청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 조상들의 죄악까지 담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조상과 더불어 범죄한 결과는 극도의 참상을 빚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8절로 18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민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의 여러분 하등 인물에게까지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다 함의 후손들로서 자신이 종들인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지배와 압제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문지기하는 그 계집종에게 쩔쩔매고 거짓말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똑같은 겁니다. 이 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이 함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입니다. 종.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의 후손들 자기들 종들한테 지금 여러분 지배와 압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포로민들은 목숨을 살았다 하지만 다시금 목숨을 걸어야 양식을 얻을 수가 있으므로 굶주림으로 이 열기를 인하여 고열이 생겨서 피부가 아구기처럼 검어지고 말았다고 지금 9절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시온에서 부녀자들과 유다의 각 성에는 처녀들이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2절 18절 읽어보면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동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이 처녀를 잡아다가 바지를 벗기고 옷들이도 다 벗겨놓고 이 쇠사슬로 때려가면서 백개질해가면서 그 처녀를 강간을 하고 계속 쇠질로 때리고 턱을 걷어차고 하는 동영상을 제가 받은 정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라가 강하고 튼튼해야만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좌파 우파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 이 국방을 튼튼하게 세우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더 강한 자들이 우리나라에게 와서 우리의 자녀와 딸들을 또 똑같이 그렇게 강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우리는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자비하심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청산하는 길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주의해야 할 것은 거짓을 말하고 사꾼짓을 하는 목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게 되면요, 이 거짓을 말하고 사꾼 노릇을 하는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사꾼 목자들, 거짓 목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깨닫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성도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그 죄를 더 키우는 사꾼 목자, 이단, 사이비, 기독교 유사 종교를 행하는 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책망하는 말씀이 많은가 아니면 축복하는 말씀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2절에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니까라고 호소를 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옛적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이켜 주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21절에 보게 되면 옛적이 언제입니까? 옛적. 유대인의 경우를 본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 시대의 융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더구나 성군 다윗 왕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방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태평 건국 견곤의 세월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축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나단 같은 사람을 두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자신과 백성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다민들은 왕도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복보다는 진노를 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주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또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 행함으로 옮겨 열매를 맺을 때야만 우리는 여러분 그 다윗 왕 태평 건곤의 시대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환경을 죄악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받고 억압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오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불순종하여 진노를 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